사랑하는 일산 충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둘째 딸 휘민이가 어느덧 100일을 넘겼습니다. 비대면 예배 시대라 너무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방문하고 싶지만 할 수 없기에 이렇게 새벽 설교 때라도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참 작게 태어난 아기였는데 지금은 매우 커졌고 먹는 양도 굉장히 많아져서 첫째 딸 휘설이도 돼지라 부를 정도로 뚱뚱해졌습니다.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시간을 보내며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도 조금씩 나아지게 되고, 길러가는 시간을 통해 부모는 아이를 파악해가고 또 부모 자신의 생각이 꺾여져 양육의 지혜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다 여겨집니다. 사실 저는 첫째를 낳고 나서 어느 정도 기르고 난 후에 둘째를 낳게 된 것이라 한 명이 더 생기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신이 있었고, 희설이를 기르듯이 키우면 되겠지라고 여기며 자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휘민이는 전혀 다른 생명이었습니다. 휘설이는 낮에 우는 법이 없었고 밥만 주면 잘 잤으며 오히려 저녁에 많이 우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재빠르기 때문에 돌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휘민이는 낮 시간에 계속 웁니다. 그리고 배를 채워주어도 만족이 안 되는지 계속 울고 오히려 밤에 잘 잡니다. 휘민이는 이렇게 다른 생명인데 저는 휘설이를 머리에 두고 양육을 해가려고 하니 휘민이가 울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애도 그거를 아는지 제 곁에만 있으면 계속 울고 때를 씁니다. 그러니 휘민이를 보는 시간이 기쁘지 않고 너무나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휘민이는 휘민이구나, 휘설이처럼 대하면 서로 힘들겠구나, 휘민이에게 나를 맞추어 가야 하는구나. 부모의 생각의 틀에 자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특성을 파악하여 생명에 맞게 대해갈 줄 아는 것이 부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휘민이를 볼 때가 되면 제 머릿속에 휘설이에 대한 기억은 다 지웠습니다. 휘민이를 파악하고 맞춰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느덧 제 곁에서 잘 자고 이제는 저를 보고 웃기도 하며 저도 그 반응을 보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둘째를 보는 100일의 기간 동안 휘설이를 볼 때는 휘설이에게 맞추어 대해가고 휘민이를 볼 때는 휘민이에 맞게 대해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마음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답게 길러가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답게 길러가는 생명관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획일적으로 결과를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각자의 특성에 맞게 자라가는 자녀를 보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생명의 특성을 존중하고 양육해갈 수 있는 마음이라 여기며 요즘에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에 대해 끊임없이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대답해가고 말해갈 때 그 속에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질문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라 여기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여겼으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여긴다 대답했습니다. 각자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와 대답이 다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보시고 교훈을 주셨고 또 의미를 부여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쁨을 얻는 대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객관적으로 맞는 정확한 말이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존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의 존재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길러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 적합한 말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때와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생명이 자라면 부모는 생명의 때에 맞게 양식을 다르게 내어줍니다. 아기일 때는 젖을 주고 조금 더 자라면 이유식이라는 양식을 바꾸어 줍니다. 딱딱한 것을 소화시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식을 먹이는 것이죠.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될 때 밥을 주며 단단한 음식을 줘서 몸을 키워갑니다. 그렇기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나와진 것 같습니다. 이는 아기새가 알을 깨고 나오려는 그 순간에 어미새가 밖에서 자극을 주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때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시간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때를 어미가 기다리다가 동시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가진 지혜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부차드 가든이라는 그 수목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넓은 수목원인데 그곳에 수만 가지 꽃과 나무들이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수만 평이 되는 곳인데 도대체 이곳은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며 관찰해 보니 그곳에는 식물들과 나무들의 특성을 모두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다르게 길러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정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드너라 불렀습니다. 그곳에 있는 가드너들은 마치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돌아다니며 식물을 길러가고 조성합니다. 그래서 가이드처럼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무언가 공부를 하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드너에게 말을 걸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모든 것은 자신들이 조성한 것이기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지대가 필요한 나무에는 지지대를 세워주고 또 비료가 필요한 곳에는 비료를 주고 물이 필요한 곳에서는 물을 주고 흙이 더 필요한 곳에는 흙을 채워줍니다. 열매 맺는 나무에는 거기에 맞는 퇴비를 따로 줍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거기에 맞는 비료를 따로 제공합니다. 올해 심은 식물과 작년에 심은 식물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다르게 영양분을 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심겨진 생명에 따라 그리고 그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다르게 하여 채워주는데 그곳은 정말 아름답고 푸른 가든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각 사람의 때와 시기에 맞게 적합한 양식을 내어주고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그 이름을 불러내어 의미 부여해 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획일적으로 맞추어 내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특성과 양의 이름을 알고 각각 불러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동시에 양은 그러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매우 주관적인 언어라 여겨집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타인이라면 도망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때에 맞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경영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때에 맞게 우리를 적합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야 할 때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하였고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기를 서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먹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40년을 돌며 신앙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졌을 때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된 하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한 번에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각 때에 맞게 사람들을 다루어 오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때로는 낮아지게 하시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이끄심이 있었다 여겨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자라가게 하실 것이다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생명의 변화와 생명의 자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길러가듯 생명에게 적합한 양식을 내어줄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으며 때로는 때에 따라 권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자들이라 여겨집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목자로 오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도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가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 대해서 때에 맞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조직과는 너무나 구별되어집니다. 세상의 조직은 이 제도와 법률 안에 내 자신을 맞추어 내야 합니다. 이익과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에 존재의 변화되어짐보다 조직의 성장이 먼저입니다. 그렇기에 마치 톱니바퀴의 부품처럼 내 자신을 맞추어 내야 하고 적응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어떠한 조직과 규범과 제도로 서로를 대해가고 그것에 너와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해줌으로 너와 내가 서로 순종해 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도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때가 다름을 보고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전해가고 때로는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일산충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